오늘은 그 마가복음의 선교 사상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은 교회의 그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출연하게 됐어요. 물론 이 말은 당시 그 선교적 상황에 의해 복음서가 만들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기록인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이 말의 뜻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그 근원이 역사적 사실에 있어요. 뭐 그 순서도 역사적으로 잘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그 특별한 시간과 관련이 없는 뭐 일반 종교나 이 철학적 체계와 구별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번의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말은 복음 그 자체는 온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또 신적 선포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사실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서가 예수님의 인생 행로와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에 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기록을 뭐 일대기, 뭐 전기 혹은 뭐 연대기도 아니에요.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전기적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일반 범죄에 속하는 그런 전기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기록이라도 각 복음서는 그의 사역에 대한 어떤 선별적 기사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인정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그 서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됨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그, 그 8장 26절까지 대중 속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단락은 그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10장 46절에서 끝까지 이 적대자들과의 어떤 마지막 논쟁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초점은 항상 그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아주 의도적으로 책의 서두를 이렇게 달았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그것은 만국에 전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임재의 어떤 견고한 확실성에 근거되어 있어요. 또 이 임재는 세계의 완성을 또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부활과 선교에 대해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인간계에 관심을 둡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권세에 대해 보다 집약적으로 알기 쉽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서술 구조를 제자들의 어떤 예수님 이해와 관련시켜서 설명할 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무지의 단계, 오해의 단계, 배척의 단계 그렇게 또 단락적으로 부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머리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와 또 오해, 배척을 또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이 메시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해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자의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 있잖아요. 또 바나바는 그의 삼촌이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또 이방인을 위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상 용어나 풍습이 자주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독자가 이방인들이라는 걸 또 암시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또 행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 바로, 곧 이런 단어들이 자주 쓰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디스라는 단어가
그 41번 정도 사용된 사실은 단적으로 이 행동의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또 말해줘요. 그러니까 마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떤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또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이 적고 유대인의 어떤 습관, 지명, 족보 등을 또 대부분 생략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한 것이 또 가장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여러 기자들이 공통된 신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신약의 어떤 통일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마가복음의 인간론은 근본적으로 후기 유대주의의 어떤 원천인 구약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헬라 이원론과는 달리 히브리 사상은 인간을 유기적 결합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혼은 몸의 생명이며 살아있는 전 인격이에요. 이 사상은 혼이 이 몸과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중심인 혼은 몸 이상의 어떤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어둠과 또 그 혼을 잃어버린 사이에서 그 대조.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그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혼은 이 육체적 생명 이상의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잖아요. 또 영과 혼을 세대주의는 또 영과 혼 또 나눠서 또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체계는 이론론이라면은 그 헬라적 사고 체계는 이원론이에요. 그걸 또 세대주의는 삼원론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분설 그런 표현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은 또 죄와 죽음의 영역이 되고 말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으로 또 말미암아 또 구속의 어떤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한 어떤 인자 사상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복음서가 사실 마가복음이에요. 또 이런 근거는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선포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2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의 용서의 선언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이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함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또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범주로 또 분류하고 있고 또 그의 초인적인 치유 행위는 또 선교의 일환입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용어도 흥미로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인자는 그의 택한 자들을 그의 도래시에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언급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 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마가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에요. 또 이것은 인자와 하나님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알리고자 하는 어떤 예수님의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일련의 묘사를 통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고난을 받아야 할 여호와의 종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권세들을 보다 집약적으로 또 알기 쉽게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권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세상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자유케 하시는 권세와 그분의 인자로서의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사역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과 그 효과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와 만민에게로 이어져야 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음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메시지에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적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수단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법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선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설교 방식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선교를 중요한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 기사를 통한 이 선교적 관점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방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은연중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들에게 예수님의 선교적 의도를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제자들의 무지,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이 심해지고 결국 구원에 대한 이방인의 참여가 제시되는 것으로 또 기록이 정리돼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순환 기사는 로마 백부장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극적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적들은 대략 네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병자 치유, 귀신 축출, 죽은 자를 살림, 자연 이적 등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또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그 4장 35절서부터 마가복음 8장 26절 사이에 나타나는 이적 기사들은 대략 그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유대인을 향한 이적과 이방인을 향한 이적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 로마서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시간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기사 그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헬라인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 그게 7장 24절에서 30절이잖아요. 그게 평행을 이뤄요. 또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이적이 4천 명을 먹이신 7병의 이적과 또 평행적 구조를 이루고 그 앞서 말한 선교의 맥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행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풍랑 진압 기사와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간 기사 그 사이에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란 양쪽 모두가 이 제자들의 무지와 이 불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한 후 제자들을 구원케 된 사건의 동기는 제자들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느냐고 탄식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측은히 여기고 있음에 대해서 보다 강조하기 위해 이런 평행 구조에 또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데 대개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가 특히 이런 제자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 평행 구조를 가진 두 개의 바다
이적 기사를 기록한 것은 결국 그들 로마인들까지도 받아들이시고 나아가 모든 제국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고자 함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케르그마와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평행 구조는 두 개의 장애자 치유 이적이에요. 한 사람은 듣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 8장 17절 18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또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다. 유대인들의 어떤 메시아가는 그때가 되면 기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또 말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이사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이사야 35장 5절 있잖아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맹인이 보며 이 기머거리가 듣는 것을 메시아 도래의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 기머거리가 고침받고 맹인이 고침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행동이며 또 구약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는 행인 겁니다. 이런 마가의 의도적 편집에는 이 두 개의 이적 기사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이 무의식적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의도적 편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이 사실이 갖는 어떤 신적 의도임을 무의식 중에 지금 반영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련의 어떤 평행적 행동이나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신약 복음 기자들도 무의식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일련의 어떤 이적 행위를 통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의지와는 반대로 무지로 일관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또 일관되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주님의 사역과 깊은 대조를 또 이루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자들의 불신과 몰이에 그리고 배반과 배척으로 이어져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것은 또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데 제자들의 행태가 이것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기적과 기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자유케 하는 이 메시아이심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그 첫 번째 단락 그 1장 14절에서 8장 26절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적 어떤 사역들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수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구원하신 의도를 또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떨었습니다. 더구나 이 두 번에 걸친 그 급식의 이적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선교적 의도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둘째 부분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 해서 이 제자들의 무지가 빚어내는 궁극적 결과, 즉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순환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그는 또 책망을 받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메시아 길을 나타내셨고 또 하늘의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9장 7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수용하지 못했어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서로 더 높냐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후반부 10장 46절에서 16장 끝까지 여기서는 또 하나의 그 평행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그 잠을 자는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제자들의 무지와 또 오해의 단면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매장 때에도 나타나지 않은 나약함, 이 배신 등에서 극단적으로 배신당한 메시아의 모습을 또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은 너무나도 대비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방인의 시몬의 십자가 진 사건은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제자들이 거부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가벼운 짐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어떤 역사적 당위성과 이반 성교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이 구원의 축복은 모두 다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예고되었던 겁니다. 특히 인자 사상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구원자적 사역을 또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 함축되어 드러나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임을 우리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가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음으로써 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유대인과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선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처형하는 로마 사람 백부장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고백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열려진 구원의 길에 들어선 최초의 신앙인이요 이방인으로 기록된 겁니다. 정리할게요. 주님은 처음에 유대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신앙의 길로 찾아온 사람은 유대인이나 제자가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이것은 온 세상 만민에게 그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가복음 16절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